오늘 나누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행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남미 온두라스에 다니는 선교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한 회사 몇 분이 팀이 되어서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평생 동안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휘어져서 몸이 뒤틀리고 팔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 남자분입니다. 한 의사 선교사가 침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40여 년 동안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몸이 풀어져서 뒤틀어진 몸이 돌아오고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침을 넣은 한의사 자신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다양한 환자들이 왔는데 침을 놓는 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이 내린 명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오니 같은 침술인데도 옛날 그대로 기적도 없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몇 명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매우 가난한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 한국에 60년대에 갔더랍니다. 어떤 40, 50대 남자분은 7, 8살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많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지 못해서 팔을 가슴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뼈가 그대로 굳어져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 목사님들이 집회하는 중에 어깨뼈를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뼈가 움직이고 팔들이 펴졌습니다. 몇 번의 기도를 거쳐서 완전히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 집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면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면 더 빨리 전도되고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영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복 전달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지루하실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교 못하는 노목사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한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매일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하세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하는 만큼 내 복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복이나 상급은 미래 그리고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금세, 지금 현세 이 땅에서부터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복이 있고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복은 내 영혼의 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내 빛의 밝기가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화려한 빛과 휘황찬란한 빛으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은 이 땅에서만 쓸모있는 복입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판단 잘하는 명철 주시고요, 재능 주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 주시고 영혼의 복 또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교 신자도 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 같은 일을 함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선한 행실이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한 행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봉사인데 왜 그럴까요? 누구 이름을 하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요, 영생을 주는 이름이고요, 파워와 권능이 나타나는, 파워와 권능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피와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권능과 파워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오고 영생이 오고 하나님 권능과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고 시시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파워가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의지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할 선한 행실 4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다 실행하지 못할지라도 한두 가지만으로도 실행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나 꼭 하셔야 할 일은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셋째는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넷째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내가 시간 들이고 힘들여서 그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번째로는 내 의지로 의식적으로 해야 할 선한 행실은 모든 일이 선한 행실이 되게 하자. 모든 일이 선한 행실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영생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3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 됐다, 너가 참 잘했다, 크게 웃으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자 이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모든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리스에게 밥 한 그릇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선한 행실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선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한 행실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선한 행실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착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님 파워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구원, 영생을 주는 이름이고 파워, 권능이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습니까?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정도쯤은 말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되던가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응원해 주시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직장 일하고 가게 일하고 집안 일하고 바쁘고 분주하니 전도하고 그런 일 할 시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더 환장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 이거 가능합니까?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행동이, 그 행실이, 그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는 집에서든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가 선교사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해라. 가게에서 일하면 가게가 선교지가 되게 해라.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교가 선교지가 되게 해라.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집이 선교지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선교사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한 행실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전체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 생활은 언제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공짜로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꼭 상이 있고요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꼭 복이 따라온다, 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0장과 로마서 12장 1절, 이거 실천하는 것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요, 복을 쌓고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상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통이 크신지 이 우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입을 여시는데요, 입을 크게 여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열 수 없을 만큼 크게 열렸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크게 열어주시며 거기에 가득 채워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고 예배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것이 복을 쌓는 일이다, 상금 받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입이 터지도록 열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폭포수처럼 주실 것입니다. 절절거리는 수돗물이 아니라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더 밝고 더 휘황찬란한 큰 빛으로 입혀주시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상에 올리고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제사 드린 가루로 만든 떡이니 그 떡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뿌리가 콩나무이면 가지도 콩나무이고 뿌리가 팥나무이면 가지도 팥나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예수님이고 복음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복음 말씀이 거룩하니 그 나무에 달린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이 구원 영생 주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선한 행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구원 영생 주시려는 선한 행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식사 한 그릇 대접받으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전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영생을 주시려고 선한 행실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 한 그릇이나 헌금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영생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피로 씻김 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거룩한 사람 된 우리가, 의인 된 우리가 직장이나 가게나 학교나 집에서 또는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그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이 선한 행실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선한 행실이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선한 행실이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요 선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행실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쌓는 일이 됩니다.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성경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성경 지식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두 사람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교원의 청년이 다운타운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장 사장님은 참 경건한 분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큐티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요, 스페니시 사람들이 작업하지 않고 서성거리면 그런답니다. 야! 드드드드드드 이런답니다. 드드드드드 이거는요, 험한 욕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예배 드림과 그리고 말과 행실, 삶으로 예배 드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청년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삶을, 그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까? 실망하게 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느 대형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은 과일을 사러 가게 가면 시들시들한 것만 골라서 집어넣는답니다. 우리 보통은 좀 싱싱한 걸로 고르지 않습니까? 진작에 그거를 보는 겁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일을 살 때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진작에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시들시들한 것만 골라요? 좀 싱싱한 것을 고르시지. 집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시들시들한 것이 더 좋아요. 이거 남으면 사장님 손해보잖아요. 과일 가게가 손해보느니 자기가 사간다는 겁니다. 진작에 감동받았습니다. 과일 가게 진장하고 이 집사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덤으로 더 줘도 안 받고 시들시들한 것만 골라가는 겁니다. 과일 가게 진장이 이 집사님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 얼마나 좋던지요. 과일 가게 오는 손님들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전도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과일을 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말았습니다. 과일 가게 진장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로 과일 가게를 사용하는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일 가게 진장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두 분이 그들의 생활을, 그 몸을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 번째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이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자,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자.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만 바꾸는 것입니다. 마인드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지만은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삶을, 그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직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순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직업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 붙여주시겠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복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전도하고 힘든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두 사람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얼마나 복을 쌓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그 청년들에게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대하고 찬란한 빛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자.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복을 쌓는 것이고 상급받는 일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이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기도하시겠습니다.